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또 대면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하는 당신이 가정을 세웁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하는 당신이 자녀를 세웁니다. 아멘.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복을 빌 때 마음껏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고 복을 빌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 시편인데, 시편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좀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보면 참 어렵습니다. 시를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는 관점에 따라 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씩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는 삶이기에 그러게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그냥 시인의 어떤 삶이며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타이틀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노래. 시편에서 이렇게 타이틀을 사랑의 노래라고 한 곳은 오직 이곳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교회의 결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이 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랑을 소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랑을 소개하기 이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신랑을, 또 이 결혼식을 바라보는 이 글을 쓴 이 시인은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다가오나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부가 신랑만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오늘 그 마음을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서기관은 이 글을 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기관이 정말 멋진 필체로 문장으로 글을, 시를 쓰는 것과 동일하게 자신은 그것을 입으로 읽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만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 입술 속에서 찬양이, 기쁨이, 감사가, 또한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입술에서 솟구쳐 올라오십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신랑만 생각하면, 신랑 대신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과 은혜와 사랑이 북받쳐 올라오십니까? 오늘 이 시를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신랑에 대한 기대, 감격, 감사를 잊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신랑을 소개합니다. 신랑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냐면요, 2절 말씀에 보면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여기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다라는 것은요, 당신의 입술에서 은혜가 쏟아집니다. 신랑의 입술 속에서 은혜가 쏟아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은, 멋짐은 외모에 있지 않고 그의 말에, 그의 입술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움, 멋짐은 외모에 있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입술은 우리 내면의 표현이고 우리 인격의 외부로 드러난 표현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인격 그 자체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늘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하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한번 어제 사용했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놈, 썩을 놈 하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내 인격이며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입술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겪는, 우리가 사는 삶 속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찬양이 되고 시가 되고 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인품들을, 그런 삶들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장군으로, 전쟁에 나가는 장군의 모습으로 오는데 그 모습은 위풍당당하게 위엄 있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당당함은, 그리고 그렇게 장군으로 오는 그 우리 주님은 그의 이 성품은 무엇이냐면요, 4절 말씀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그리고 병거에 오르사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바로 이 왕으로, 그리고 정복하러 오시는 이 예수님은, 이 신랑은 바로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온유는 겸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왕은요, 정복을 하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무력으로, 힘으로, 이것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로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정복하시는 그 주님의 방법은 힘이, 권력이, 능력이, 원수를 물리치시는 것도, 사단의 대적들을, 염통을 끌어놓는 것도 어떤 방법이시냐면요, 무력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겸손이며 온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세상을 대하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원수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것이 힘으로, 무력으로, 그리고 또한 다른 여타의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이며 섬김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대해서는 그들을 교회가 수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은 바로 겸손과 온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는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4절 말씀에 더 나가서요, 6절 말씀에 보면 7절입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그리고 또한 6절 말씀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여기서 우리 6절 말씀은요, 6, 7절 말씀은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서 아들에 관해서는 아들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시편 우리 45장 6절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어떠냐면요,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규는, 통치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통치는, 이 규는 한마디로 지봉입니다. 다스리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공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은 공평이며 사랑입니다. 그리고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주님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가장 뛰어난 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 그분이 주님이시다.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는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용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45편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천사보다도 대제사장보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의 반차를 쫓아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만왕의 왕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위엄과 권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권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아주 날카로운 그런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서 카리스마 해가지고 그 카리스마를 독재적이고 그리고 이끌고 가는 방식이 아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카리스마 하면 군대적으로 따라와 하면 따라오는 그런 걸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카리스마는 은혜입니다. 그 카리스마의 용어의 기본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은혜에서 나왔고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경제학자 베버가 가지고 오면서 이걸 세상적인 카리스마로 이렇게 잘못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을 했는데요, 이 카리스마의 진정한 의미는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지도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독단력, 어떤 힘을 갖고 뭐 어떤 능력이 탁 나와가지고 저 사람 보면 막 따라가야 되겠다, 그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지도력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의 지도력, 그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도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이며 그것은 사랑입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를 사랑으로 끌어안고 포용하고 그렇게 끌고 갈 때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목사를 존중해야 교회가 새는 거죠. 목사를 존중하십시오. 이걸 우리는 여태까지 잘못 카리스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철저하게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죽이십니다. 그 속에서 성도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량없는 은혜와 눈물과 그것으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리더십을, 그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의 리더십 아래, 그의 은혜 아래 무릎을 꿇는 거죠. 교회의 모든 리더십은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방식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랑이 소개가 되면, 그러면 누가 소개가 되어야 됩니까? 신부가 소개가 되어줘야죠. 우리 신랑이 소개되니까 신부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요, 9절 말씀에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을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소도다. 그리고 8절에 신랑에 대해서 그 신랑은 향기가, 그리고 그 신랑을 맞이하는데 놀라운 찬양들이
이 신랑이 등장하니까 찬양을 하고 그에게서는 향기가 풍기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오른쪽에 그 신랑의 영광의 자리에 바로 신부가 서게 되는데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그 신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신랑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기에 신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신부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아버지의 집, 그 집을 잊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의 말을 듣고 신랑에게 충성하라는 겁니다.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 우리 신랑이 예수님이라면 이제 예전껏 내가 아버지 집에 살았던 이 땅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내려놓고 누구의 말만 들으라고요? 신랑의 말만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신랑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혼식의 결혼 서약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남편만을 사랑하겠습니까? 예, 사랑하겠습니다.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내가 신랑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건 신랑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신부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신랑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신랑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신랑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제 누구에게요? 신부에게만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여태까지 아버지 집으로 생각했던 이 땅에서의 삶들을, 나라는 존재 자체들을 이제는 다 버리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패턴들은, 삶의 형식들은 다 내려놓고 신랑이 요구하는 대로, 신랑이 이제는 이렇게 사십시오 하면 신랑의 요구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에는 신랑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식들을 얘기하면 우리는 다 기겁합니다. 다 뒤로 넘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계속 얘기 드리지만 구약에선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하나님 백성에게는 더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도 내지 말랍니다.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원리는 화도 내지 말랍니다.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십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왕부담입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신랑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잘못 생각하면 그거 짐이 되지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신랑을 사랑하면요, 신랑이 이것 해줘 저것 해줘 하면 이게 부담으로 옵니다. 그런데 신랑을 사랑했더니 요구하기도 전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랑을 사랑하니까요. 오늘 우리 주님은,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난 이후 시인은 마지막 16절에서 16, 17절에서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기원을 합니다. 무엇을 기원하느냐면요,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16절에요.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며 한마디로 그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왕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바로 온 세계에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이 만세대 오고 가는 모든 세계 속에 그 이름이 기억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랑 되시는 그 왕, 그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 그 신랑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고, 결혼식에서 내가 신랑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이 코로나19로 내가 죽는 위기에 놓인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내가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